인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려주셨던 기적의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절 한 3개월이나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예수님이 베다니라고 하는 이 동네에 우리로 말하면 이제 순례하신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다고 하니까 나사로가 얼른 받아서 주님 우리 집에 오셔서 한번 식사라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받아서 그래 참 그러자 하고 이제 지났는데 그때가 언제 하니까 6월절 엿새 전에 6월절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참 고생과 역경을 많이 겪고 출애굽하기 전에 있었던 그런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있기 전에 예수님이 베다니라고 하는 이곳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베다니는 괴롭다, 힘든다,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둡냐라고 하는 동네인데 나사로는 또 그렇지 않다 그랬죠.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자, 하나님 없이 못 사는 자가 나사로입니다. 오늘 우리의 세상도 마찬가지 괴로운 세상에 왜 살아야 되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는 세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표현이 이렇게 했습니다. 12장 1절에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실제로는 이 베다니 동네는 나사로만 살았겠습니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던 이 베다니 동네 자체가 힘들었는데 예수님이 한번 오시더니만은 아이고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서 큰 역사를 일으키신 겁니다. 거기에 살았던 이 나사로가 있는 이곳에 이제 예수님을 위하여 2절에 보니까 잔치를 할세. 잔치. 그러니까 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곳으로 들리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꼭 우리 식사 한 끼라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집에 왔어요. 자, 성경의 이 가정의 그 분위기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을 장만하고 있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때 누가 등장하느냐 하니까 3절에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이 비싼 향유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300명의 노동의 일을 할 수 있는 큰 이 가치 있는 향유의 값입니다. 이 값을 많이 나가는 향유를 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의 발에 붓고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에는 이 향유를 깨뜨려 그랬습니다. 깨뜨려. 그런데 오늘 우리 요한복음에는 그냥 부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든 한 방울도 남김없이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한번 보십시오.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장만하고 또 마리아는 사람이 상상도 초월하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갖다가 붓고 그리고 예수님과 나사로는 방에 앉아 있고 꼭 뭐 나사로만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9절에 보니까요. 9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큰 무리가 마당에 우리로 말하면 마당에 쭉 둘러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로 대화하고 있는 이런 가정의 분위기 가운데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뭐 발에 부었는지 아니면 깨뜨렸는지 어떻든 남김없이 부었어요. 그리고는 머리카락으로 다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그랬더니 그 방 안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느냐?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이 유대인들의 그 갖고 있는 처녀상, 장가, 시집가지 않는 처녀상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이런 시집을 가기 위해서 꼭 비싼 향유를 이렇게 담아 놓는 거예요. 담아 놓고 이것을 가져다가 시집을 가면 신랑한테 바치는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이야기해 주고 있는 비싼 향유입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자기가 시집 가야 될 이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바친 거예요. 예수님께 바치지만 그냥 바친 게 아니고 뭐 마태 누가 복음을 깨뜨렸다고 하는 것은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예배가 뭐냐? 참된 예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다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도 귀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내 몸이 와 있는 것입니다. 내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도 중요한데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안 됩니다. 몸도 와 있어야 되고 마음도 같이 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 향기로운 예배는 몸과 마음과 다 모아서 정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을 한번 찾아보면 이 예배가 어떤 예배가 진짜 예배인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1절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뭐냐? 몸과 마음 다 가는 것. 이것을 어떻게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깨끗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영적 예배 결코 헛된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향유 이것이 온 집안에 가득한 것처럼
한 사람이 올바른 예배, 진정한 예배를 잘 드리면 한 사람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향기로운 예배가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 때문에 예배를 엉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예배에 대한 진정한 감사의 예배가 있어야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제자 중 유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왜 이것을 깨뜨려서 이런 예수님이 행하고 있는 이런 일에 엉망진창으로 만드느냐, 이렇게 가룟 유다가 말하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니까 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뭐한다? 훔쳐가미려라. 이미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참된 예배, 향기로운 예배, 산 제물의 예배, 영적인 예물을 이 마리아는 잘 드리고 있는데 엉뚱한 사람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누가 그럽니까? 제자 중에 하나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다 그러면 이 분위기가 완전히 싸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을 때 어느 한 사람이 막 일어나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큰 소리 친다면 여러분 예배 분위기가 망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귀한 말씀을 하셨는데 7절에 그를 가만두어라. 그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는 것이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주님이 지혜로운 말씀, 멋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에게 항상 있을 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향유를 나에게 붓고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닦았던 이것은 내 장래를 위함이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의 행적이 기록되어지리라. 지금까지도 기록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의 온전한 예배, 한 사람이 올바른 예배를 잘 드리면 그 가문에도 이 예배를 통하여 이것이 뿌리가 내려집니다. 그런데 늘 이 유다처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예배가 올바른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고 그 분위기 자체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도하는 목사도 준비도 잘 해야 되지만 성도들도 교회에 오셔서 이 예배의 분위기를 함께 동참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니라.